이 시편 125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5편은 어떤 읽으면 별 특징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것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눈에 띄는 독특한 표현들이 나와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내용을 깊이 보면 볼수록 이 125편처럼 까다로운 것은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15편의 노래는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로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한번 많은 어려움, 멸망의 단계를 거쳤다가 재건되는 역사를 이들 또한 몰랐던 것이 아닐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도다 라는 이 표현이 포로기 이후에 만약에 불렀던 노래라면 별로 공감대를 과연 형성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불에 타고 얼마나 힘센 자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을 여호와께서 돌보신다고 하면 평안했을 때, 힘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더 힘센 자가 나올 때는 여지없이 무너지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다면 120은 어려운 시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놀라운 시인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125편을 어떤 신학자는 믿음의 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믿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는 자는 맨 뒷절에 나오는 짝을 이루는 1절과 짝을 이루는 맨 끝절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는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전쟁이 있는 중에도,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시점에서도 그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은 가장 위대한 성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합니다. 이 시편은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마치 문제가 다 끝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감사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의 현실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는 자들이 나온다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만이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평강으로 두르고 있다고 시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의 눈도 달라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집착했을까라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온과 예루살렘과 땅에 깊이 집착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제2 이사야서 또는 제3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 제3 이사야라고 하는 바벨론 이사야서를 씁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를 예루살렘 이사야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시인의 모습은 마치 바벨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사야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온을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하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을 꿈꾸고 있는 자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산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다정하시면 그 어떤 악한 권세들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는 순례길을 떠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가 시온산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야기하는, 노래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보면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렇다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1절과 2절은 다윗 시대에는 적합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볼 때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여부수적으로부터 빼앗아서 그것을 도성으로 삼았던 이유가 너무나 요새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서 그 성을 빼앗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있는 정말 철옹성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나면 한들이 두른 것 같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말은 적합해 보입니다. 잘 짜여진 성읍처럼 솔로몬 시대 때는 화려하게 궁전을 지었고 마치 거기에는 의인들만 사는 것처럼 번성했다는 것이 뚜렷해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펼쳐주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3절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현실은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4절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라는 어떤 기대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현실은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매우 이상적인 모습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에게 더 믿음을 굳게 잡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살 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봤을 때도 잘 되는 모습이 보이면 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힘이 써지는데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를 보게 되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자꾸 포기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히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축복문에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평강,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그런 평화, 2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함께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인들이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의인들을 다르게 취급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5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고 악인들이 침범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셨고 섞이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길에 바로 가려고 하는 자들과 서로 함께 있으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인간관계를 생각해서 내버려 두는 것, 인격적으로는 옳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12월이 오면서 벌써부터 연락들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선한 모임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악인들보다 오히려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주변에 내가 함께 함으로써 힘을 보태는 것도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저 또한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굽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의 권세를 누리는 것을 눈감아 준다면 결론적으로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막는 꼴이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가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응원을 한 적이 있나를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의 손을 대지 않고 정직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응원의 동행이 되어 주었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참된 복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표현, 특별히 이 시인이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 128편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 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하면서 125편 마지막 절에 있는 거와 동일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25편과 128편은 짝을 이루게 됐는데, 이 시인이 125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28편을 빗대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진짜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서 복을 구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8편은 크게 1절과 3절, 4절과 마지막 6절을 짝을 지려서 크게 두 덩어리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큰 테두리에서 두 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인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믿는 이유, 모든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굳게 잡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28편에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이 복들을 보면 2절, 3절을 보면 분명히 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누구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에 위대한 고백은 뒤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여호와께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데 있는 겁니다. 모두 다 잘 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시험을 잘 본 것이 복이냐, 시험을 잘 못 본 것이 복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참된 복은 과정을 준비하면서 결과만을 바라보고 갔느냐, 아니면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가르치고 배웠느냐라는데 복이 나눠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결과가 복이 아니라 그 과정이 복이라는 이야기를 꼭 해줬습니다.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이것이 자산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지켜나가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125편은 그런 것에 비춰본다면 조금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125편은 너무나 우리 삶과는 동떨어진 이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판하는 자들은 이 3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현실하고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실제로 그렇든 안 그렇든 이 시인은 자신의 믿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주는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세상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세상에 순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순응하는 순간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는 언약의 백성들,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세상이 주는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 질적으로 다른 평화입니다. 세상은 시험 결과가 좋아서 최종적으로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평화지,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루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앞으로 그가 살 인생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흔들림,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온의 흔들림, 예루살렘의 흔들림과 같이 정말 바벨론 포로라는 인생의 경험을 겪는 순간에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더라라고 세상이 보는 시각하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로 남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125편은 너무 현실과 맞지 않고 너무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만 보면 너무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 깊이 우리의 삶과 매칭을 시키다 보면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강, 그 평강만을 바람하고 쫓아가는 자들은 세상이 흔들리고 정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는 상황 속에서도 1절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죄악에 왜 손을 댑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알면서 왜 손을 댑니까? 사람들이 왜 중간에서 믿음을 저버립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익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살았더니만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가게를 하더라도 돈 버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쉽게 버는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돈을 사실 더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안 되는 것들 때문에 포기하고 지킬 거 다 지키면서 하다 보니까 좀 손해보는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 다 하는 것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분길로 갖지 않고 죄를 범하는 자들하고 함께 짝을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참된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자신이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갈수록 많은 모임이 있을 텐데 가능하면 이해가 중심이 되는 그런 모임보다도 지금 당장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가정하면 모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순례의 길을 가자라는 공동된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원칙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다 보면 왠지 우리는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면서 여호와의 산이 흔들렸음을 보았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불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순례자의 눈에는 여전히 여호와의 시온산은 뻔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결코 구분자들과 짝을 하지 않고 꼿꼿이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와 함께 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 복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연시가 되면 특별히 직장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많은 술자리와 그리고 모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쫓아가는 그 관습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굽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될 것과 선을 긋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끼리 함께하는 자리로 그 발걸음을 돌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이 끝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평생에
주객이 바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복을 평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